말씀 같이 보십시다. 우리 잠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8장 말씀. 구약성경 928페이지 잠언 18장.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악인을 두호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하늘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통치는 지혜의 단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육의 단계는 1차원적이고 혼의 단계는 2차원적이고 영의 단계는 3차원적인데 지금 이 잠언의 말씀은 하늘의 지혜이므로 하늘의 지혜는 현저하게 땅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잖아요. 땅에 살 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원의 하늘의 영광의 지혜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가져오냐?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아멘.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으면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지혜를 가져올 수 있는가?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의 영의 생명이 골로새서 3장이 말씀하시듯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심판자로 오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올 것이다 말이에요.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나는 여기 있는데 내가 보좌에 앉아 있다.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주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좌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참된 중보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부된 교회로 자녀된 권세로 어떻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가의 문제는 이 땅에서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 공중에 있는 가짜 하늘, 거짓말시키는 자, 속이는 자, 여러분의 것을 빼앗는 자, 강도짓하는 자, 그리스도보다 먼저 오는 자, 그리스도의 경배와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를 취하는 자, 돈, 음란, 사람, 여러 가지 우리가 현혹되기 쉬운 것들로 거짓말시켜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창조된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아이덴티티를 영 안을 열어서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보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우는 자들이 아니라 혼의 자기 자아를 자기 사욕과 욕심으로 이 공중에 있는 세상신이 나에게 경배해라, 모든 걸 주겠다, 이 미혹을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별하고 돌파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눈을 열어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있는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공중의 지혜를 보지 않는 한 우리의 자아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유익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지혜를 면면히 구구절절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멘. 이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저와 여러분이 읽을 때 우리의 영이 깨어 일어나고, 아멘. 그래서 다음 세대가 정말 지혜와 총명을 갖기를 원한다면 매일 한 장씩 잠언을 읽게 하고 매일 5장씩 시편을 읽게 해라.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는 지혜서잖아요. 아멘. 지혜가 열리기를 위해서는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도록 하셔야 되고, 말씀은 영이고, 아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혼을 통치합니다. 혼은 육을 통치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에 영의 것을 채우느냐, 그 마음에 육의 것을 채우느냐는 여러분의 결정이지만은, 그러나 그 결정은 결국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책임져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아멘.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게 느슨하게 어떻게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통치하지 않으면 통치당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건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원수는 항상 중간에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가래기가 찢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 천국과 지옥 사이 연옥, 다 거짓말이에요. 영적인 건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이 아니면 세상의 편이고, 악이 아니면 선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이 영광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18장은 두 번째 솔로몬의 이 영의 지혜서인 두 번째 솔로몬의 권이고, 10장부터 22장까지의 솔로몬의 잠언 중에 우리는 두 번째 권인 18편을 읽었습니다. 18편은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지혜의 태도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9절까지 이건 공동체 안에서 악하고 미련한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의 유익과 영광과 지혜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오늘 솔로몬을 통해 들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공동체 안에서 지혜로운 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공동체 안에서 분쟁이나 거기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무엇으로 해결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전략을 말하므로 공동체 안에서 그 관계가 생명인 것을 지혜 안에서 강조하고 있고, 연합하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파워고 능력임을 잠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8장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홀로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요 한 몸임을 깨닫는 그런 깊은 연합의 은혜가 한 공동체로서의 한 몸 된 그 깊은 지혜가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세요. 아멘. 왜냐하면 이 아멘이 중요해요. 어제 수요일 예배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합니다. 아멘. 맞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여러분 심플하고 단순하게 우리가 결정을 지어줘야지 여러분의 영이 깨어 일어나요. 세상에 대해서는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모르겠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영은 잠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예 맞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막 미혹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닙니다. 명쾌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람들 관계에서도 보면은 좀 미지근한 사람 있잖아요. 미지근한 사람, 느슨한 사람 있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명쾌하게 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해하게 하는 연합을 깨트리는 몇 가지의 미련하고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 1절과 2절은 자기 욕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절답사 자기 욕심, 자기 의사, 그러니까 자기 뜻만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연합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연합할 때 지혜가 풀어져요. 할렐루야. 하나 될 때 지혜가 풀어져요. 주일날 한 부부가 왔는데 그 부부에 대한 비밀을 제가 과거에 얘기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부부라는 것은 막 여러 명 중에서 어떻게 눈 맞아가지고 한 짝이 되는 게 아니다. 원래 하나였다. 원래 한 몸이었던 그들이 만나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솔로몬의 지혜는 참된 어머니는, 참된 엄마는, 진짜 친모는 아이를 둘로 가르지 않는 것이다. 사단의 영은 분리시키는 영이다. 사고방식 안에서 분리시키는 사고방식은 모두 달콤해 보이지만 거짓이다. 하나 되게 하는 것, 연합되게 하는 것, 아멘. 화목하게 하는 것, 화평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다. 할렐루야.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은 뭐냐?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 내 뜻 몰라준다고 상처받고 내 뜻 몰라준다고 불평하고 이게 다 마귀적인 거예요. 야고보서 3장에서 마귀적이고 정력적이고 사단적인,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깨끗합니다. 둘째 화평하고, 아멘, 연합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최고의 영성이 뭔지 아세요? 저를 따릅시다. 그리스도의 몸에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지옥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믿고 나는 이제 지옥 안 나가도 되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잘 들으십시오.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 그분의 생명, 그분의 능력, 그분의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는지에 대한 모든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삶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냐? 이웃을 생각하고, 경제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고, 아, 지금 교회가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구나. 누군가 하겠지. 이게 바로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몸 된 교회 가운데 지체들은 바울의 최고의 영성은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몸의 남은 고난에 나는 참여한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게 뭔지 아세요? 욕심, 사욕, 탐욕, 자기만 하는 겁니다. 자기만 하는 거. 교회는 어떻게 되겠지 뭐. 교회는 목사님이 하시겠지 뭐, 사모님이 하시겠지 뭐, 리더들이 하겠지 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지혜는 연합할 때 이루어집니다. 아멘. 연합할 때 풀어집니다. 부부가 하나 되려고 할 때 지혜가 열려요. 자녀를 사랑하려고 할 때 지혜가 열려요. 한 몸일 때 그 깊은 사랑의 지혜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을 나라고 생각할 때 지혜가 열려요. 아유, 대한민국 짜증나. 윤석열 대통령 짜증나. 위정자들 짜증나. 국회의원들 아우 짜증나. 목사님들 짜증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되게 마음이 후련한 것 같지만 그거는 여러분의 영을 점검해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자유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한 몸을 이루는 사람은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 이 나라가 곧 나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나라를 구하는 방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만 아는 모든 욕심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 한몸된 공동체 인식, 아멘. 그냥 나만 편하면 되지 뭐. 여러분, 그렇게 갖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다 주님 앞에서 헤아림을 받을 거예요. 두 번째, 3절 말씀,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시내와 같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따라온다. 여러분, 이 더러운 타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 멸시하고 능력을 주는 것. 여보세요. 악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가 오면 멸시도 따라온대요.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따라온대요. 그러나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아멘. 식물을 키워내고 나무를 키워내고 유익을 준단 말이에요. 물과 시내처럼 그곳에 물고기도 살게 하고 사람이 그곳에 쉬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유익이, 공동체 안에서의 유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을 무두호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공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일관성 있는 기준, 친하다고 해서 봐주고 안 친하다고 해서 대충대충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나라나 국가나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분 왜 그러냐? 일관성 있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아, 학연, 지연, 혈연,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악한 사람을 두어하고 그냥 한번 봐줘 넘어가고 그 의인을 억울하게 하고 이런 것이 일관성 있는 공의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공동체 안에서의 악한 일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 둘로 갈라져 있는 좌파, 우파, 우쪽, 좌쪽, 경상도, 전라도 여러분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유가 왜예요? 왜 갈라져요 자꾸?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본질이 오늘 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정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봐주기식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공의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반대로 자기 편일지라도 우리 편이니까 넘어가 이런 억울함과 이러한 일관성 없는 공의들의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줄 서는 거구나. 그리고 전부 줄을 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상해요. 일관성 있는 기준이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 상관없이 정확하게 이 나라 가운데에서 진행되면은 줄 서지 않을 거예요. 재판해 주겠지. 그런데 전부 다 인식 자체가 이 보면 줄 서는 사람이 승리해. 줄 서는 사람이 유익해질 거야. 그러니까 전부 편법 쓰고 전부 불법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응원해 주는 거야. 응원해 주는 거야. 우리도 은연중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은연중에 세상은 그렇지 않으니까 뇌물 좀 먹여야 돼. 줄 서야 돼. 그 사람 편에 서야 돼. 그래야지만이 그게 돼. 여러분 언제 바뀝니까? 우리도 그냥 그것이 세상의 그냥 법이니까 따라가자. 그리고는 편법 쓰고 뇌물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악인을 두어하거나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6, 7, 8절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의 매는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공동체를 분리시키고 나누게 하는 건 말이에요. 말. 어떤 말이냐? 미련한 자의 말. 미련한 자의 말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한다.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특별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이 별식이란 말을 보면 흥미 있어서 달콤해 보이는 그런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좋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남의 말하는 것, 불구경하는 것, 싸움 구경하는 것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나만 아니면 되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 안에서 연합의 지혜를 연합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의 이게 원수가 주는 달콤함이에요. 이 원수가 주는 쾌락들을 우리는 참 좋다. 여러분 그 사람이 현장에 없는데 얘기하는 거 되게 좋습니다. 뭔가 자기가 재판장이 된 것 같고 뭔가 왕이 된 것 같고 그 사람 막 찢어발기고 그 사람 성격이 어떻대, 말이 어떻대, 그 사람 애들이 어떻대, 그 사람이 결혼 생활이 어떻대, 그 사람 재정이 어떻대, 그 사람 인간관계가 어떻대, 이런 거 다 얘기하면 재밌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결과와 열매를 맺을지를 지혜롭게 생각하고 아멘. 딱딱 잘라야 됩니다. 아멘. 열린하늘교회 성도들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얘기를 할 때는 나 이런 자리인지 몰랐네. 없는 사람 얘기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야. 난 이 자리에 이제 안 올래. 내 앞에서 없는 사람 얘기하는 거 불편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만약에 그러한 어려운 일이 있다면은 본인에게 직접 가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이런 자리면 안 올 거야. 벌떡 일어나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러분, 맡은 영역이 있잖아요. 여러분, 몸도 보면 입의 역할, 눈의 역할, 눈썹의 역할 필요 없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눈썹의 이 눈썹 자체도, 이 눈에 붙어 있는 눈썹 하나하나도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맹장을 떼어내는데 맹장도요 다 역할이 있대요. 평소에는 맹장 하나 정도는 떼어내도 돼. 그런데 문제가 없지만은,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있냐? 우주를 갈 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균형이 안 잡히다는 거. 이게 맹장이 있어야지만이 우주를 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기압을 이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조종사를 하거나 우주선을 타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 맹장 없는 사람은 안 된다잖아요. 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좀 불편하거나, 여러분 아직 나이가 어리거나, 여러분 또 연세가 드셔서, 여러분 그런 분들도 다 역할이 있어요. 아멘. 역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이런 프로그램들을 참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거 재밌잖아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한 105살 된 그 어머니를 공원에다 이렇게 휠체어를 끌고 나와가지고 아들이 그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웃는 사진을 누가 사진작가가 찍었는데, 이 사진을 찾아줘야 되는데 사진 주인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방송에서 광고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님이, 어머님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 105살 된 그 할머님의, 여러분, 이분은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냥 주님이 불러주실 때만 기다립니다.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 할머님의 사진 한 장이 훈훈하게 만들고, 그분 한 분, 그 어머님을 사랑하고 효도하는 그 자녀의 그 모습이 세상을 밝게 만들고. 아멘. 여러분도 능력이 있어서, 무슨 돈만 많이 벌고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여기 보면 우리 신체 가운데도 오른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쓰임받고 굉장하잖아요. 입도 보면은 뭔가 다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지체들도 있지만은 각각의 숨어있는 지체들이나 역할이 있는 분들이 부지런히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하나된 지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게으름이, 여러분 그냥 내 것만 안 먹으면 되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수고함으로 가정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설거지함으로 다른 지체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거고, 밥을 지음으로 다른 지체들이 유익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열심히 직장을 나감으로 다른 가족들이 여러분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군가는 하겠지, 여러분 그런 아니란 생각, 게으른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형제 얘기를 거론하고 있어요. 다른 형제를 여러분 성공시켜야 돼요.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다른 사람 지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왜 돈 법니까? 저 아프리카에, 저 남미에, 저 동남아에, 선교지에 이 재정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중에 쌓아놓는 원리는 없어요. 땅에 쌓아놓으면 썩습니다. 부자가 그 해에 추수를 해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호화롭게 연락하며 즐겨야 되겠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십니다. 아멘. 어제 목사님들 이렇게 나누는데, 시리아의 30명 그 시리아의 목사님들이, 지금 시리아가 어디냐면 안디옥 지역이거든요. 그 시리아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30명의 목회자 서밋이 있대요. 그래서 같이 강사로 가자고 하시니까. 그런 일들 너무 귀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왜 성경을 연구하는가? 여러분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왜 기도하는가? 이 공동체의 연합,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 남은 고난을, 이 남은 역할을, 이 기능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패가하는 형제가 되지 않고, 요셉 한 사람의 먼저 그 사람이 팔려가고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11명의 형제 모두가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아멘, 다른 지체를 승리하게 만들고, 다른 지체들을 영원롭게 만들고, 다른 지체를 행복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여러분이 맡은 오늘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 다른 형제들을 성공시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 계산하십니다. 그걸 하나로 보세요. 믿습니까? 주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로 보십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로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있는 휴지를 하나 주울 때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죽게 되면은 그 부지런함이 하나님 보시고, 야, 그 역할을 성실하게 해갔다고 하나님 칭찬하십니다. 근데 아유, 저거 그냥 누군가 하겠지 뭐. 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 공동체 안에 다른 형제들이 유익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그 반대. 자, 이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지혜로운 전략들. 우리 같이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아멘.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그 성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성벽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성벽이 돼요. 근데 반대로 부유한 거나 돈을 의지하면 반대로 여호와가 여러분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견고한 진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을 지키는 요새가 되고 세상으로부터 공격하는 원수의 공격을 막는 성벽이 되지만은 반대로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나를 여호와께로부터 분리시키는 견고한 진이 되고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벽이 되고, 그래서 돈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은 성벽이 쌓여요, 똑같이. 그래 굉장히 안락해 보이고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건 허물어야 하는 견고한 진이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리하는 자는 성벽이 되고 원수가 공격하는 것들을 막아내는 성벽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될 거냐, 돈을 의지하는 자가 될 거냐,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견고한 망대가 되고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여호와를 의지할 때 여러분의 영이 깨잖아요. 깨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아, 공동체 지금 위기야. 아, 기도해야 되겠어. 이런 영적인 망대의 감각을 주십니다. 아멘. 망대가 뭐예요? 적군이 오는 것을 보는 그러한 성벽 위에 여러분 그 파수꾼들이 앉아있는 곳이잖아요. 야, 적들이 온다. 그 끝이 있네. 여러분 깨어 일어나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적들이 오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미디어 삼가하십시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놀라운 역할이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파수꾼들이 되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는 파수꾼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자고 함께 게으르고 그러면, 목사님은 저렇게 떠드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그냥 뭐 우린 잘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깨우고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깨어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영적인 파수의 감각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에는 견고한 성이 되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고립시키는 자기 성이 되고 자기 세계가 되고, 여러분 요즘에는요 솔로 문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세계가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코패스의 같은 성격들이 많아.
이게 뭔가 과거에는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옆집이 서로 알아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엘리베이터 타도 옆집인데 그냥 뭐 아무 말도 없어. 자기 세계에 갇혀 있어요. 자기 세계, 자기 원룸에 들어가고 자기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전부 판단하고 저 사람 저럴 거야, 저 사람 저래, 저 사람 인상 봐봐, 와 험악한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견고한 진이 되어서 소통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추측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나오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지혜로운 방식 1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달리 설명하지 않아도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잡이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이끌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여러분 선봉과 앞잡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연결되어 있는 영혼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나만 교만하고 망하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고 여러분이 엄마고 여러분이 집사님이고 여러분들이 셀 리더고 여러분들이 리더고 여러분 직장에서는 위치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냐 겸손하냐가 결국 공동체 안에서 무슨 앞잡이가 되느냐 무슨 선봉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되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된다. 아멘. 막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한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들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화할 때 우리 가족도 이렇게 지금 많이 성숙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쭉 대화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논쟁거리가 생기면 식탁으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쫙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내가 이제 재판장이 될게. 그럼 내가 발언권을 줄 때 1분씩 3분씩 줄 테니까 얘기해. 근데요 이게 통제가 잘 안 돼요. 어떤 날은 막 얘기하기 전에 그게 아니고 막 싸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성숙하게 다 듣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해도 되나요? 그러면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공동체가 원활하지. 여러분 이게 뭐 자동차끼리 살짝 부딪혀가지고 또 끼어들게 해가지고 싸우는 거 보면 상대방의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를 원활하게 하는 듣는 것이 지혜의 힘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등이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아멘.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심령이 병들면은 몸도 병들어요. 누가 그 심령이 상하면 이길 수 있겠느냐. 마음 가운데 지식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것을 듣기를 구하는 갈망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회복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공동체가 같이 동반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이 지혜로운 방법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절답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겸손해라. 들어라. 마음을 지켜라. 아멘. 이것이 두 번째 지혜로운 전략들입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이 관계를 좋게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 첫째, 선물입니다. 선물. 자,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어요? 그 마음을 다하는 선물. 옛날에 제가 인상 깊은 선물이 있어요. 그 500원짜리 지우개인데, 지우개를 선물했는데 거기 편지. 지우개가 더러운 걸 지우듯 잘못 쓴 것을 지우듯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와 당신의 허물을 용서하십니다. 지우개 500원 뭐 1000원인데 선물이 가지고 있는 그 감동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선물을 뇌물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를 세우고 그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그냥 선물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여러분 관계 안에서 잘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아멘. 자, 송사할 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원고의 얘기만 듣지 말고 누구의 얘기도 들어야 된다? 피고의 얘기도 들어봐야 된다. 쌍방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 아멘.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와서 목사님 그런 얘기 알아요?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어 다분히 이 사람의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음을 그냥 이해하고 듣습니다. 그리고는 아 그래? 그러면 그쪽 편에 있는 사람의 얘기도 들어봐야겠네. 여러분 원고의 얘기도 듣고 피고의 얘기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갑자기 아 목사님 이 사람 이렇게 악하고요. 이 사람 막 이래요. 그래? 아 이제 상종 못하겠구만. 전화 끊어야 되겠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쪽 편만 들어보면 안 돼요. 아멘. 지혜로운 여러분의 실제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누가 옳은지에 대해서 이 송사에 대해서 잘 판단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제비를 뽑으세요. 할렐루야. 제비를 뽑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제비는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성경적인 방법. 하나님께서 그 은총으로 그 영혼을 지목하셔서 일으키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자, 20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말의 선포, 언어. 여러분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를 관계 안에서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자,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실질적인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만들고 공동체의 몸을 만들고 한 생명의 공동체를 일으키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혜를 풀어가시는 주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방식이에요. 아멘. 여러분 좋은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아멘. 이 부유함, 여러분들이 부자냐 부자가 아니냐 이러한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 안에서 나눠지게 돼요. 물론 오늘 23절에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교만해져요. 이게 참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반대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막 너무 없다 보니까 이 마음에 상처가 많은 말들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잠언은 이 부유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그 영성들이 결정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친구에 대한 겁니다. 24절 시작.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이거는 여러분 언뜻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별자는 여러 친구를 가진 자는 친절하게 보여야 하나니. 그러니까 여러 친구들을 가진 자는 그 사람들에게 모두 다 만나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형제보다 가까운 친구도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밀함의 깊이를 더하여 친구를 사귀는 것이 이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실질적인 전략, 선물, 그리고 쌍양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리고 내가 이 기준이 세워지지 않을 때 제비를 뽑는 일,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이 내 말 한마디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경고와 깨어있는 마음, 아내를 얻어서 공동체 안에서 연합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총을 가져오는 일, 그리고 재정이 흘러가는 것, 그리고 친구를 얻는 것, 이런 것이 공동체 안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실제적인 전략입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잠언 18장에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연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열린하늘 교회 가운데 기도의 집에 부르심을 입고 이 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인볼브 되었다면 1절 말씀,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 욕심, 자기 소욕, 자기 의견 이런 걸로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몸의 부르심이 뭐지? 그럼 내가 순종함으로 함께 마음을 쏟아야겠다. 그렇게 하고 이 공동체 안에 쑥 정렬되어서 들어올 때, 할렐루야, 애매하게 있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와 함께 고난을 맛보며 함께 유업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안에서 실질적인 전략들을 잠언 18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미련한 자의 말과 미련한 자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어지게 하소서. 그러나 지혜로운 전략은 위로부터 임하게 하소서. 그리고 실질적인 선물부터 양편의 말을 듣는 것과 좋은 선한 말을 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과 그리고 부유한 것들을 공유하는 것과 그리고 친구를 삼는 모든 실질적인 전략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운영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주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자, 작게는 가정, 교회, 국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부지런하게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남을 성공시키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 공동체의 지혜의 영성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제한 없이 부어질지어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18장의 말씀에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는 것은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어져서 자기의 욕심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 분리되고 독립이라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 몸을 가르고 분리시키는 모든 나눠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한 공동체 안에서의 영광스러운 지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연합이 지혜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아버지, 아론의 머리로부터 흐르는 기름이 옷자락을 따라 그 옷자락 끝까지 흐르는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헐몬의 이슬이 이스라엘의 모든 시온산에 덮임과 같이 하나님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는데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영생이요, 아들과 연합하는 것이 영생이요. 하나님, 연합이 관계가 생명임을 선포합니다. 주여, 몸된 교회 가운데 홀로 무엇을 하고 자기 의견으로 비판하고 원망하는 영성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합 가운데 깊은 지혜들이 풀어지게 하소서. 참 지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의 멸시와 부끄러운 자의 능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무한 것을 도하는 것과 의인의 억울하게 하는 것, 공의가 없는, 일반적인 공의가 없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미련한 자의 입술이 떠나갈지어다. 남의 말을 하는 별시, 우리의 마음을 좋아하게 만들고 쾌락에 접촉되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분리시키는 원수의 별식임을 합니다.
원수의 음식을 먹지 않게 하소서. 원수의 별식을 먹지 않게 하소서. 주여,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영성을 만듭니다. 교회가 무엇을 흡입하느냐가 교회의 건강함을 만듭니다.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듯이 하나님 아버지, 원수가 우리에게 남의 말을 하는 별식을 먹을 때는 달콤하게 초콜릿 같지만은 이빨이 썩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식만 먹게 하소서.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는 별식을 먹게 하소서.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별식을 먹게 하소서. 나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로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람을 만나고 오늘도 이야기를 하고 대화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자의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한 망대에 오르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에게는 파수꾼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 공동체의 위기를 감지하고 국가의 위기를 감지하고 형제의 위기를 감지하고 중보의 감각과 기도의 감각들이 깨어 일어나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가로막고 기도하고 거룩한 망대와 거룩한 하나님 방패가 되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를 의지하는 것이 망대요, 주를 의지하는 것이 방패요, 주를 의지하는 것이 깨어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가로막는 능력임을, 성병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에는 자기를 고립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픈되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진이 되도록 하는 것처럼 주여, 하나님의 라는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로이어 스카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소서. 하나님 상방의 이야기를 듣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지혜로운 자의 공동체를 깨우고 세우는 하늘의 전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질적으로 선물을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양편의 말을 듣는 송사의 원칙을 지키게 하시고 제비를 뽑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말이 죽고 사는 권세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혼자보다는 아내와 결혼하여서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 가운데 새 영이 임하여 하나님 연합함으로 돕는 배필을 찾아서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부어지도록 결혼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비혼주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이 시대에 돈 때문에 결혼 안 하고 하나님 재정 때문에 결혼 안 하고 아이 안 낳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씨 맺는 나무, 씨 맺는 가정, 하나님 자녀를 낳는 가정, 자녀가 용성하게 일어나는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문화가 어떻고 시대가 어떻고 다 거짓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를 쫓아 선포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름다운 결혼을 꿈꾸게 하소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의 간절한 말과 부유한 자의 엄한 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가난할 때에 간절하게 되는 유익을 사용하게 하소서. 부유한 자의 엄한 말,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말들이 조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친구가 있을 때에 많은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는 게 불편하지만은, 그러나 깊은 친구들은 형제보다도 나은 친구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관계를 깊이 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 대가지불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잠언 18장의 은혜의 말씀의 영성이 사랑하는 몸된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생명이, 이 말씀의 능력이 열려지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을 성공시키는 자, 남을 일으키는 자, 할렐루야,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만 아는 욕심이 아닌 것을 압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혼을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영광스러운 열정이, 영광스러운 사랑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으로 완성된 것과 같이 그 생명을 가진 자답게 오늘도 학교, 직장, 가정에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만 높아지게 하시고 경제가 승리하는 기쁨을 보게 하소서. 이웃이 기뻐하는 일을 보게 하소서. 이 나라가 성공하는 일을 보게 하소서. 몸된 교회가 부흥하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말씀하시네
괴로운 시절 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그 소리 외쳐오라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의 부산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이제 하나님 그 사랑을 증명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하늘의 두루마리 하늘의 두루마리 삼고 바다